거짓에 대한 우리의 자세.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고 하면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짓말. 거짓말이 무엇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요,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하는 분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들었네요. 예, 나는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없으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그것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챕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거짓말을 삶의 비중 중에 조금 많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맨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비중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하고 수련회 답사 갔다 오면서 저쪽 동서울대 앞에서 사고가 빵 났잖아요. 근데 잤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제 뭐라고 할게요? 못 봤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 못 보나 그냥 못 보나 같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막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쩔 수 없이 속이는 거짓말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거짓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을 전혀 못한다 하시는 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다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예? 어느 날 집에 총중이 땡 하고 띵동 하고 울립니다. 근데 딱 모처럼 만에 집에서 이제 쉼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딱 쉬고 있는데 종이 띵동 울리는데 요즘에는 되게 좋잖아요. 집에 모니터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집은 모니터가 고장나고 안 보이는데 모니터가 웬만한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딱 모니터를 딱 봤더니만은 한 번 오면은 그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오면은 얘기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마음속으로 왜 안 가나 하는데 끝까지 안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없다고 해야 되겠다. 그 집 아들 이름이 뭐냐면 성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진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야 성국아, 엄마 없다고 해라. 성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이미 다 알아버리시네요. 예?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많이 하고 있다. 아까 거짓말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거짓말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죠? 다들 거짓말을 즐겨 하시나 봐요.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죠. 그 행하면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제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에 무엇을 하려 합니까? 동참하려 합니다. 동참하려 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근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에 동참을 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예, 나의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나눠주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부부끼리 얘기를 했겠죠.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동참하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소유를 팔아다가 드리기까지 했는데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쳤는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단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결단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단을 했고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드리기로 한 것 중에 전체를 드리자고 감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감추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단한 그대로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시더라는 것이죠.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진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시고 진리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처음에 계명을 주실 때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계셨어요. 입술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보면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 진실해야 돼. 누구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도 진실할 수 있을까요? 안 진실할까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 진실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은 결국 어떻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을 하게 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직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를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자는 무엇합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무관심한 인간들은요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랍니까? 나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고요. 내가 이 거짓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감출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내 스스로가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단의 영향력 안에 빠져들어가게 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악하사탄 마귀의 영향력에 죄의 속에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예?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완전한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완전한 거짓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려 한다면 되게 똑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은요 그 거짓말을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기억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도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진실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거짓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 안 그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나 그런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 그때 거짓말한 거야 하면서 막 스스로가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요 똑똑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거짓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뉴스에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요. 뭐 예천 군의원 뭐 해가지고 어디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셨나봐요. 근데 그때에 가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처음에 쫙 다 알고 계시죠? 예, 성도님들은 TV를 잘 안 보시니까 또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뭐 폭행한 적이 없다, 뭐 살짝 밀었다 그러면서 제가 기사를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만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예, 말다툼을 하는 과정 중에 가이드의 얼굴이 다가와서 예, 내 팔에 맞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이드 얼굴이 팔로 다가와 맞은 것이고 손톱을 살짝 핥힌 것이다. 그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 나중에 CCTV가 딱 공개가 됐잖아요. 보셨습니까 CCTV? 와, 저는 복싱 선수인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주먹질을 잘하는지. 그러니까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출 수 없습니다. 예? 딱 거짓말을 했다가 바로 털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뭐 징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먼저 제명되기 전에 혼자 딱 탈당을 해버리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경찰에 출두했던 모습이 딱 뉴스에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거짓을 통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꾼은 거짓말하는 자로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그리로 들어올 수가 없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그리로 들일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거짓의 죄로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거짓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셔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 먼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절로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기로 결단을 했었지만 그 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 물질을 봤을 때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어떤 관점이냐면요, 처음부터 드리고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받아가 드렸단 말이에요. 나눴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하신 것을 깨달아 알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은혜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체면 때문에 나도 소유를 팔아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만일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다면요,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절대 넘어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결과를 뭐냐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신앙으로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되어지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사단의 마귀에게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에 대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혼날까봐. 이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내게 막대한 손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혼나야 할 일이 있으면 혼나야 됩니까? 안 혼나야 됩니까?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라고 혼나는 거란 말이에요. 미워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요즘 그런 부모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는요, 잘하라고 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혼나야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요, 그 후부터 나는 떳떳해질 수 있고 난 정당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계속 숨기는 자가 되면서 계속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은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함을요,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이라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를 때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 지옥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강한 찔림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은혜의 베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치기 소년 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하면 양치기 소년 되지 맙시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심심하니까 무엇합니까? 다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어요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도와주고 막 달려오는데 그곳에 있는 건 누구죠? 양치기 소년이 이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딱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야. 믿지 마. 가봤자 우리는 놀림감밖에 안 돼. 딱 이런 생각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막 외치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들리는 말이 무엇이죠? 그 후로 양과 소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더라. 예? 그런 후일감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속이지 말자. 하나님 속이지 말자. 교회를 속이지 말자. 주의 종을 속이지 말자. 그리고 성도를 속이지 말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정직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정직해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기 때문에 그 충성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약에 쓰임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순종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19년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짓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높게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